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여호와의 책에 이 짝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있다, 이런 것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는데, 조금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4장은 열국을, 특히 이제 에돔을 심판하는 예언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있다, 이게 딱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연관성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8절을 보시죠. 8절 조금 본문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느니라. 이 신원한다 하는 건 보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그죠?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대가를 이제 치르게 하시는 해,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러니까 시내가 다 불타 없어지는데 특히 역청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10절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러니까 이게 꺼지지 않고 다 타 없어질 뿐 아니라 완전히 이제 사람이 그리로 지나다니는 일조차 없다.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생물조차도 이제 특히 인간이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11절 당하세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당하세,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제 다 생물들이지만 특별히 이 피폐된 곳에 이런 이제 동물들이 이제 살게 된다. 이런 것은 그 뭐예요? 정말 어두움을 뜻하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죠? 그런 어두운 면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특히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 이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갑자기 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섭리와 작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12절에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돔의 종말의 날에 왕권이 지속되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 같다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고 승냥이와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돔 성읍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히 파괴되는데 종말에는 슬퍼해 줄 사람조차 전혀 없을 정도로 참담한 장소가 된다. 그래서 이 승냥이, 타조의 이런 것들은 이제 밤에 여러분 뭐 이렇게 밤에 울부짖는 소리, 이것은 이제 멸망하고 슬픔으로 위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런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바로 그런 에돔 성읍 자체가 그렇게 슬퍼해 줄 사람조차 없고 그런 짐승들의 소리만 있게 된다 이런 것이죠. 14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술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그 이제 아까 뭐 전절과 똑같이 에돔이 들짐승이나 사는 매우 음산한 장소로 철저히 저주받은 상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15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이제 부엉이, 솔개 이런 것들은 뭔가 무너지고 인간이 다 죽고 그럴 때, 그죠? 모이는 짐승들 아닙니까?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어떤 모습. 에돔 성읍 자체가 이 창조 이전의 혼돈한 상태의 모습과 같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이런 짐승들 가운데서 제짝이 없는 게 없다 이게. 이렇게 멸망하고 멸망한 곳에
짐승들이 와서 사는데 그런 짐승들조차도 다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이게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신 거고 그의 영이 모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초토화되고 짐승들이나 사는, 그런데 그 짐승들도 다 짝이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의지 속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자, 이 하나님이 친히 구분하신 땅은, 원래 가나안은 하나님이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에돔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구분해서 어떻게 마치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이 짐승들이 짝짝이 모여서 그 땅에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데, 결국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아주 세밀하게 계획되고 작정된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책은 뭐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책이고, 조금 좁히면 율법, 예언서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책이고, 또 본문에서 여호와의 책의 가장 좁은 의미로 보면 이 에돔에 대한 예언 그 자체이기도 하겠죠. 자, 이 여호와의 책은 이제 이 책을 읽을 미래의 독자들에게 이 일이 그 예언대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있고 예언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 성취가 있었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에돔이 멸망당하고 그곳에 짐승들이 사는데 그 짐승도 다 짝이 있어서 산다. 이런 것과 빗대어서 여호와의 말씀도 짝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다 하는 거죠. 성취가 있다. 이게 짝이라는 거예요. 짝.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쫙 읽어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고, 다 짝이죠. 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가까울 때가 있고 멀을 때가 있고, 이 짝이에요. 짝. 이 세상 만사가 다 이게 짝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예언은 그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짝이 있다. 그러니까 자, 이 본장에서 열국의 심판을 얘기하고 에돔에 관한 심판을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예언의 성취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바로 여호와의 책과 짝, 이것이 그죠? 갑자기 뭐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렇게 뭐 이상하게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에돔이 심판당하고 그곳에 사는 짐승도 짝이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도 예언한 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구약을 우리는 약속, 하나님의 예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기록을 구약이라고 해요. 그럼 신약은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죠? 기록을 신약이라고 그래요. 신약. 그러니까 예언과 예언의 성취, 오실 예수와 오신 예수라는 이 짝이 어우러져서 신약과 구약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제 본절의 내용을 에돔의 심판의 내용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하면서 이사야가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에돔을 충동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계획과 섭리 속에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언과 성취가 마치 그 땅의 멸망되고 그곳에서 살 부엉이, 솔개, 그죠? 승냥이, 낙타조 이런 짐승들이 다 짝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예언과 예언대로 되는 성취가 짝이 된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체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서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언약이 성취되는지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심판당할 때 여호수아가 외쳤죠.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여리고성에 문짝을 달고 이상한 짓을 하던 그 가문이 어떻게 나중에 저주받고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죽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사야에서만 해도 이사야에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증표로 그들이 다 이해하기 어려웠겠지만 상당히 먼 미래에 성취될 임마누엘 예언, 고난 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죠?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사야에서 있는데 신약 성경은 바로 오신 예수가 탄생하실 예수가 임마누엘이다. 그죠? 고난 많은 메시아, 그가 찔리고 산 그 모든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언과 성취라는 이 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 좀 도대체 어떻게 찾아 읽어보라는 건지. 자,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 그럴 때 첫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호와의 책이기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여호와의 책이다.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지은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소설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술서적도 있고 수많은 동화책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은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벌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실지 알게 되겠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이제 두 가지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이렇게 직접적인 계시적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성령에게 감동된 자들이 이제 기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이 썼지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주의 계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그죠? 책망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적 형태의 표현과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사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또 때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의 진단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형성하도록 하셨으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책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닌 하나님의 책으로 알고 읽고 그 속에서 말씀을 그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역사하는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면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라.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 말이지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끔 목회 일기를 씁니다. 수많은 목회적 상황에서 수많은 일, 수많은 시험,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니까 여러분과 대화하고, 또 여러분도 나름대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다,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온전한 뜻은 하나님만 아시고 내 중심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해석이 들어가고 추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견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 어떤 얘기에 대해 시각 차이가 있어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의도에서 말했지만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받아들이고, 나는 이런 관점에서 포커스를 가지고 말했는데 상대는 다른 포커스로 들으면서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거기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런 시험을 겪으면서 뭐를 느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목회 일기를 씁니다. 이거는 저만 갖고 있는 것이고 제 아내에게도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고, 때로는 지난날의 어떤 영적인 교훈과 어떤 그 기억을 위해서 더듬어 찾아서 뭐 이렇게 예화를 사용할 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죠. 제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증하면, 누구나 다 읽게 한다면, 우리 위해서 언제 어느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것은 무슨 의미였고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셨었나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적인 것이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다 개방하고 보게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 모르죠. 자녀들이 목회를 하니까 목회자로서의 도움과 또 성숙과 어떤 또 목회자의 자세를 위해서 자녀들에게는 혹시 제가 이제 뭐 물려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읽어라. 두 번째 보면 찾아서 읽어라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책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뜻을 읽고,
그 사람의 일기책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또 목회자가 목회 일기를 쓰면 목회의 여정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한 목회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사람이 지은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고고하게 그냥 인간의 경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온갖 역사에 친히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끼리 싸우고 잘되고 어렵고 오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와 옳고 그른 거 해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볼 때의 계획과 뜻과 섭리와 해석이 있다, 뜻이 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 깊다 하는 거예요. 깊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건을, 그 문제를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깊고도 높고도 오묘하다.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내가 나름대로의 사랑을 가지고 해석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요 수준에서 행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한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내 나름대로 깨우치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보다 수준이 형편없이 낮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를 겪지만 그 문제가 내 나름대로 왜 왔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생겼는지라고 생각하는 너와 나와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이 진단하는 문제의식은 또 좀 더 깊고 좀 더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끌어안고 성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데 찾아서 읽어라. 자, 개역 성경에서는 자세히 읽어라 그랬는데 이제 개정판에서는 찾아서 읽어라. 이제 원문 성경이면은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이 맞습니다. 찾아서 읽고 구하여 읽으니까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좀 의역해서 자세히 읽어라 하는 식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찾아서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 읽는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상고한다는 의미죠.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신중하게 여호와의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인식하기 위하여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일독하게 쑥 통독할 때가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몇 번 읽다 보면 자꾸 모르는 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알고 싶어서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 성경이 잘 못 읽어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쭉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해서 읽을 때가 있지만 이제 성경은 좀 더 또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깨닫고 찾기 위해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책을 좀 자세히 살펴 읽는다. 좀 이제 몇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은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일일이 좀 살펴보고 확인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가 한 구절만 마음에 들면 전후 문맥과 그 장의 메시지를 무시한 채 그 구절을 가지고 그 장에서, 그 문맥에서 그 구절이 말하려고 했던 원뜻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 그것을 외우고 이용해서 적용하려는 식으로 성경이 있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구절이 전혀 엉뚱한 의미와 의도로 사용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 구절을 보고 전후 문맥 속에서 보고 장에서 보고 그 책에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세밀하게 봐야 성경이 원래 그 구절을 통해 말하려고 했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 찾아서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지만 대략 이제 설교의 본문의 내용을 다 주석적으로나 원어의 의미나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서 편하게 쉽게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저도 다 주석이나 낱말뜻 원문의 의미 그런 걸 다 추적해서 다 조사를 꺼내놓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뭐 단어가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쩍쩍 해봐야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아닌데. 그건 이제 생략하는 거죠. 생략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없다? 아니, 과정을 다 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듣도록 설교자는 그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는 생략하고 서비스하는 거지. 그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를 정확하게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라요. 그러니까 구절을 찾아보고 그 구절과 또 비슷한 구절 또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의 구절 이런 것들을 살피고 단어 하나하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그래서 서로 상관관계를 또 그러니까 읽는데 찾아서 읽어라. 원래 원문상에는 위로부터 이런 뜻이지만 이제 이 전치사지만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이제 여호와의 책으로부터 찾아 읽어라, 찾아서 읽어라. 그러니까 뭘 찾냐? 이 찾는다, 노력한다,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보충제를 찾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결과를 찾는 거죠. 이렇게 자꾸 뭔가를 찾아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읽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되는 거예요. 자, 빠진 것 같은 부분을 다른 곳에서 보충해서 또 살펴 읽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짜게 될 말씀을 찾아 살피면서 읽어라.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인용하며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구약의 이사야 본문에서는 어떤 배경 속에서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주어졌었지만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인용이 되면서 예수 탄생을 말하고 있는지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좀 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깊게 보인다고. 그리고 오묘하게 보인다고. 수많은 성경 저자가 있고 꽤 긴 1500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사람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이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되고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그죠? 이 어마어마한 그 무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을 이제 찾아 읽어라 그랬는데 좀 그냥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자세히 읽어라. 어떻게 읽는 게 자세히 읽는 거냐? 어떻게 읽는 게 자세히 읽는 거냐? 우선 좀 자주 읽는 게 자주 읽어야 돼. 쓱 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정독하면서 자주 반복해서. 성경은 한번 쓱 읽을 때 모르는 거를 천천히 읽고 또 세밀하게 반복해서 읽으면 상당히 많이 그 자체만으로도 알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가는 의문에 대한 답은 조금 가까이에는 또 다른 어떤 구절에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에서 내가 갖는 의미는 또 몇 장을 넘어가면 그 장에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갖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정독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쪽 저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답하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되게 돼 있어요. 또 자세히 읽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거죠. 처음부터 누구나 다 성경을 익숙하게 해석하고 읽을 수는 없어요. 먼저 많이 읽고 연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지식이 쌓여가고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 이 자세히 읽느라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자주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라.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아니. 네가 성경을 누구에서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냐? 그때 거기서 배워서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다. 특히 그 외조모, 그 모계를 통해서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배워서 알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알았다. 엄마 아빠한테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알았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을 나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이제 부모님들 안 믿었으니까 기대할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배워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게 됐다.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됐다.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믿음을 영적 생활을 리드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유능하게 돈 잘 버는 아버지냐 무능한 아버지냐 이런 걸로 그냥 인생을 살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근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영적으로 성패에 관한 이유를 축복하신 이유를 시행착오한 것을 이렇게 자꾸 영적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자꾸 가르쳐서 깨우쳐서 아이들이 믿음의 반석에 세우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목사님 몫이고 교회 선생님들의 몫이고 교회에서는 하는 일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영적 교육, 말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다. 근데 오늘날 아버지가 말씀이 무식하다 하는 거예요. 무식하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르칠 게 없다. 이거 가르칠 거. 물론 게 나중에 믿는 분들은 좀 내비두고 얘기하십니다. 오래 믿었는데 아이에게 말씀에 대해 가르칠 게 없다. 가르칠 게 없다. 이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많은 거를 박식하게 목사님처럼 가르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신앙의 체험 속에서 깨달은 말씀들 그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이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다. 관심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 초가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뭐합니까? 우리 조상 때 애굽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출해내셨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하여 나라가 멸망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 스토리를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구원, 축복, 죄로 말미암은 심판, 회복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과 역사의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냐? 옛날에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한 기억이 나요. 동생들이 그러대요. 형,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형 동생처럼 만났어요. 형은 뭐 재관이 형하고 의리시키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래, 초창기에는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지.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그걸 물은 거 아니에요. 형은 이렇게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데 재관이 형하고 의리 지키려고 교회 다니냐고 물었던 건데, 초창기에 믿음 없을 때 조금 그런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왜 교회 다니세요? 구원의 이유를 물을 때 그 이유를 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묻지도 않아,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래서 말할 기회도 없었다고 시집장가 가기 전에 진지하게 한 번쯤 서로 간증하고 영적인 것을 나누고 시집장가 보내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어오는 하나님, 엄마 아빠는 인간이니까 문제도 많고 나에게 화도 돋고 열도 받게 했고 나도 부모님께 불효도 많이 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견책도 받았다, 인도하심도 받았다. 나도 부모님이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도 편달 속에서 인생을 살겠다. 뭔가 이런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특히 어머니들은 딸 시집 보내기 전에 진지하게 이런 한 밤을 가지십시오. 성경 말씀을 또 자주 상고하는 것, 자주 상고하는 것이 찾아 읽는 거예요. 자세히 읽는 거예요. 이 상고한다는 말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예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이유, 원인, 변론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변호사들이 서로 얼마나 서로 날석에 불꽃 같은 눈으로 서로의 것들을 그죠? 변호하기 위해서 또 논지하기 위해서 읽습니까? 검토합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사용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검토한다, 상호 검토한다 이런 뜻인데 아주 조사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좋은 스승의 가르침도 받고 이렇게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읽는 찾아서 구하면서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귀도 열리고 영적인 눈도 떠지고 우리 혀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에 근거하여 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증거의 입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책이니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답을 찾기 읽어야 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 정도의 삶, 참 인간의 삶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비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의 길이 있고 치유의 길이 있고 지혜의 길이 있고 기쁨의 길이 있고 인생의 참된 길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특권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